최영식 목사님의 학개서 설교 핵심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 설교는요, 먼 옛날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당장 자기 집 짓고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성전 재건은 자꾸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집부터 다시 지읍시다. 그러면 더 큰 영광과 복이 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길, 지금 가는 그 길을 잘 살펴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 성공, 내 편안함만 쫓을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제대로 세우고 있나 돌아보라는 거죠. 혹시 요즘 삶이 좀 어렵고 뭔가 계속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라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스스로 굳세게 하세요. 이건 그냥 의지로 버텨라, 힘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그걸 꽉 붙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정돼서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게 진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장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셋째는 때론 삶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을 지나 더 새로운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 삶을 좀 흔드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깨끗하게, 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과거보다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거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거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진짜 평화, 샬롬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결국 아무리 삶이 고되고 내 문제에 갇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우선순위를 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더 큰 영광 그리고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걸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영광의 복음교회 GGC라고 하죠. 여기에 올라온 최영식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입니다. 제목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고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특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참 강렬한 표현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설교 속 핵심 메시지를 그냥 옆에서 이야기 나누듯이 좀 쉽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분석할 내용은 그 최 목사님이 스바냐 3장 17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특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감정을 얼마나 풍성하게 그려내시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설교에서 나오는 여러 예화나 해석들, 이런 걸 따라가면서 이 오래된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설교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이죠.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은 이게 그냥 단순히 같이 있다, 동행, 이걸 넘어서 임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 그대로 거주하시는 상태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설교 초반부터 이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로 성전이나 성막 같은 어떤 특정 장소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잖아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거의 멸망 직전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이 선포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아예 그들 속에 거하시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걸 부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겠다, 출 29에 45, 또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47, 14, 이걸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개 21.3, 그 새하늘 새 땅의 비전으로 쭉 이어지는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임재는 하나님과의 어떤 궁극적인 연합, 이걸 향한 약속의 시작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곁에 계신다. 이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깊은 연합의 의미군요. 근데 목사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와, 진짜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는 금방 불평했던 예를 드시면서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수색동 산동네에서 힘들었던 어린 시절 경험까지 나누시면서요. 연탄 배달도 힘들고 물도 귀했던 시절, 아, 너무 싫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회상하시잖아요. 설교는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망각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네, 그 예화들을 통해서 설교가 지적하는 건 우리가 그 고난 자체에 너무 빠져서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임재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목사님 어릴 때 경험이나 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핍과 고통의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설교의 논리는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임재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적용인 셈이고요. 아, 문제 해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좋습니다. 다음 구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걸로 넘어가 보죠. 설교에서는 전능자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뭐 능력 많으신 분 이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깁보르가 용사, 전쟁 영웅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왜 이 용사 이미지를 특별히 강조하시는 걸까요? 네, 그 깁보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건요. 설교가 구원의 주체, 그리고 그 성격을 좀 명확히 하려는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전적으로 이루시는 선물이다. 이걸 부각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의 여호와는 용사신이나 시편 24편의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구원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능력의 결과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설교에서 그 자전거 전문가 김준사님인가요? 그분이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화,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당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런 비유죠. 여기서 핵심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상태나 자격, 이런 거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능력의 산물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아, 듣고 보니 스바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 대상이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망하기 직전의 유다였다는 거, 이게 더 크게 다가오네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힘을 가진 용사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니까요. 이건 뭐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렇죠.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선언하는 거죠. 네, 맞아요. 설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변함없고 그분은 여전히 강신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능한 용사시다. 이걸 스바냐가 선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 정말 강렬한 표현인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이 표현.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목사님은 이걸 설명하려고 그 교회 청년들, 박 집사님, 윤재 집사님 결혼식 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을 예로 드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자식 결혼시키는 것처럼 기뻤다 이러시는 거죠. 설교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의 비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네, 설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굉장히 역동적이고 강렬하게 묘사하려고 해요. 그냥 기뻐한다라는 그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기쁨 때문에 막 환호하고 뛰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표현하려는 것 같아요.
이사야 65장 19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과도 연결이 되고요. 중요한 건 설교가 이 기쁨의 근원을 우리의 구원에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 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엄격한 심판관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를 보시면서 마치 자식 성공을 보는 부모처럼 한없는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이 기쁨은 하나님의 그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물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 과거에 좀 부정적인 아버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군요. 엄격하고 벌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이 메시지, 설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분명한 목회적인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형성된 그 아버지상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그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설교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딱 제시하면서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러니까 한없는 사랑과 기쁨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는 두 가지 해석을 소개하죠.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거랑 그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quiet 하신다는 의미. 근데 후자인 새롭게 하심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으면서도 잠잠함의 의미도 같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설교는 이 잠잠한 사랑 혹은 새롭게 하는 사랑에서 어떤 통찰을 끌어내는 건가요? 네, 설교는 이 잠잠한 사랑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막 심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신실하심, 이걸 의미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 잘못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아주 끈기 있는 사랑, 이걸 말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 사랑이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고 변함없는 사랑 자체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동력이다, 이런 해석이죠. 신명기 7장이나 에베소서 2장에서 강조하듯이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에 근거한 거잖아요. 설교는 바로 이 잠잠하고 새롭게 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깨우는 거죠. 그렇군요. 잠잠함 속에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네요. 목사님은 이 개념을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하시면서 과거 사역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걸 외치면서 사랑은 좀 약하게 여겼던 걸 반성하기도 하시던데요. 이 잠잠한 사랑이 공동체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설교는 이 잠잠한 사랑의 원리를 공동체 안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서로의 다름이나 부족함, 이런 걸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품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의 개인적인 반성은 때로는 어떤 교리적인 순수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사랑의 실천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솔직한 고백으로 들리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다려주고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 행군 비유 있잖아요. 선두가 좀 기다려주는 거. 네네. 선두 반복. 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영적 성취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성숙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잠잠한 사랑의 실천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건데요. 와, 목사님은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 그 다정함, 윤재 누나 이런 예시나 연애 시절의 그 애틋함까지 동원해서 이 감정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노래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쁨에 어떤 차원을 더하는 걸까요? 노래 부르심이라는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단순히 그냥 내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밖으로 표현되는 아주 충만하고도 인격적인 즐거움이라는 걸 보여줘요. 설교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시편 149편에서 성도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모습이나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노래했던 것, 마리아의 찬가죠. 그것과 연결시키고요. 특히 그 마리아의 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랑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역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설교는 이 노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목사님의 그 연애 시절 이야기처럼 아주 인간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참 인상적이네요. 결국 설교는 이런 생생한 비유들을 통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체감시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설교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거 같아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결혼식의 벅찬 감동, 부모의 마음, 연인의 애틋함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비춰서 설명한다는 점이죠. 이걸 통해서 스바냐 3장 17절의 하나님이 그냥 딱딱한 교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 때문에 실제로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교 전체를 쭉 관통하는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군요.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한 용사이시며 심지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보며 즐거이 노래까지 부르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의 핵심이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 알매서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 소위 광야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문제 자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하나님, 즉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거죠. 문제 해결의 결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믿음의 관점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후반부에는 청년들의 결혼 생활이나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 같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군요. 교회 아이들 이름 진리, 비치, 하은이, 지민이 부르면서 기도 없이 큰 아이는 없었다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설교가 힘주어 말하는 결론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기쁨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최영식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스바냐 3장 17절 이 한 구절에 이렇게나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담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거나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그 역동적인 이미지가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 속에 담긴 그 인내와 깊이, 그리고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는 그런 외향적인 기쁨의 표현은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좀 정적이고 엄격한 하나님의 이미지에 생동감과 따뜻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설교는 이 구절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좀 입체적인 하나님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나를 향해서 이토록 기뻐하고 잠잠히 기다려주시며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